기독교의 전도 방식 중에 여러분 가장 비호감인 전도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은 아마도 노방에서 기류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그런 전도 방식이 아마도 모두에게 가장 큰 비호감인 전도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팎에서 모두에게 비호감이겠죠. 교회 밖에서는 왜 이것이 또 비호감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타종교인의 믿음과 그리고 비종교인의 신념을 무시하는 배타적인 내용을 담은 구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자편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진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부터 닫을 것 같은 그런 무례한 방식이라서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즉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전도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모든 내용을 떠나서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문답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을 쉽게 줄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벌써 마음이 다치십니까? 한번 알아보자 싶으신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주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저는 기류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40분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더해서 여러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기류에서 이 뜨거운 날씨에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이 공간 아래에서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번 깊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매우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미래입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 심판 때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자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있는 심판주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선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주목할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뭔가요? 인종과 언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종교, 학벌과 커리어 등 아마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 그것으로 크고 작은 것을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고,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자, 큰 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 이 책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한 책에는 죽은 자들의 지상에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짧은 구절에 2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꼭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의 내용과 특별히 우리가 연결시키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신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건 신분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바라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반복함으로 이 심판이 매우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행위에 따른 정당한 심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또한 이 심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책이 하나 또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 안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게요. 우선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줬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름을 기록해 줬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란 걸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는 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하면, 이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의하세요.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과,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두 가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수님의 두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그 내용이 참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을게요. 27장 3절로 11절입니다. 3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되는 걸 보면서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서둘러서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 아마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갔겠어요. 정신없이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죠. 내가 죄가 없는 분의 생명을 파는 죄를 범했어. 다시 돈을 돌려줄 테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오, 바로잡아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내 행위에 대해 내가 책임져라 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가슴에 이 말은 굉장히 강하게 박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깊이 그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내가 당하라,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라 라는 말이 그 가슴에 박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라 라는 이 생각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깊은 죄책감에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쉽게 자신의 이 큰 죄를 책임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겠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저주받을 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음으로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막 되뇌이며 이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죽을 자리를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죠. 어디 가서 죽을까? 어디 가서 죽어야 될까? 나같이 저주받을 놈이 죽기에 알맞은 자리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아마도 예루살렘의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그 장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 게힌나라고 불리는, 그걸 음역했을 때 게엔나가 되고, 이 게엔나의 한국어 번역이 지옥입니다. 왜 이곳이 지옥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늘 시행되는 장소였고, 이것은 매우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에도 이 일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친 순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태운 나머지 불길이 그치지 않고 연기가 자욱한 그런 장소, 부정한 장소, 그것이 바로 게헨나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불로 사람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걸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 게헨나라고 이 장소를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바로 그 골짜기에서, 게헨나에서 자기의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떨어져서 그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라는 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말씀 앞에 보니까 바로 앞에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그가 도망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내 말대로 내가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부인할 걸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주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과적인 운명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죠. 전승에 의하면 그의 마지막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거꾸리뜸을 당하고 죽는 죽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 이런 큰 차이도 보여주고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악질입니다. 둘 모두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슬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그걸 바로잡고 싶어 하죠. 그런데 둘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건, 유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있을 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서 어때요? 솔직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가룟 유다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고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한 거 봤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가서 바로잡아달라고 은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로잡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서 깊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을 그래서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범한 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 쉽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가 그렇게 지옥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죠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되니까. 행위를 보면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만약 사람의 행위가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준다면, 끼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의문을 더하면서 생각하는 건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더욱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양된 죄책감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책임지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인가? 아니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종교 천재와 성직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따를 수 있잖아요. 저는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천국에 더 가깝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점을 놓치면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큰 자와 작은 자 모두에게 열린 복음이죠. 모든 인종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계급에게 열려있는 공평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감정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훨씬 책임감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더 책임감 있지 않은가?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강조되는 실존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사실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멋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는 그런 비겁한 종교로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하니 책임감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 보십시오. 너무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내 결정과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쿨해 보이죠? 우리 오늘날 말로 쿨해 보여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독립적 자신감, 그 자존감,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멋있게 생각합니다. 신 따위는 의지하지 않아.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라는 철학자의 외침에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해방감을 느껴요. 그렇게 독립적 자아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교인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코 질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적 자아,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결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 한 가정을 매우 책임감 있게 이끌고 있는 그런 가장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너나.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 테니까 너나 알아서 잘해 라는 말이 마음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신뢰하기 힘든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심신이 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게 종교이다. 기독교도 그냥 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못 지고 그냥 이게 떠넘기는 자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종으로 사느니 지옥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인으로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산다. 너는 너 운명이야, 잘 신경 써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심심찮게 만나실걸요.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밖에서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를 멋있게 본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잠깐 지금 찾아오셨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만난다면,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먼저 저는 사과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사실 이 지점, 이런 삶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거든요.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 살거든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저는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저는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 책임지는 삶을 사면 그들의 미래가 너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었거나 베드로보다 죄책감을 덜 느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무장해도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책임, 내 모든 행동의 책임 내가 져 라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내세가 기다립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좀 약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독립적이면서 잘 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될지라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날에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합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왕권을 내려놔야죠. 내가 계속 주인인 채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한 뼘도 없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나라가 아니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왕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은 오늘날 많은 천국관, 잘못된 천국관과 잘못된 지옥관을 많이 깨뜨리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좀 더 그 생각을 깨뜨리는 말을 더 할게요. 천국은 지옥이 싫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나 지옥 가는 게 겁나,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또한 지옥은 있잖아요. 지옥은 반드시 천국보다 좋아 보여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가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옥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인 나라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거든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가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모든 개념을 정리하고 말하는 핵심적인 성경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모든 내용이 좀 여러분에게는 신선하고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천국과 지옥의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이 분명한 사실로 그 모든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종으로 사느니 지옥에서 왕으로 살겠다. 이해되죠?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천국에 가고 싶은가? 왜? 나는 지금 천국 백성인가? 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좀, 사실은 뭐 우리가 비슷한 교회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지옥하면 그 촛불 위에서 그 수련회 가서 그거 했거든요. 촛불 켜놓고 거기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3초 버티기. 불못에 들어갔는데, 야, 이 지옥 가는 거야.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설명들, 막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그 단테의 신곡 이런 그림 보면 뭐 지옥에 가니까 또 거기도 계급사회예요. 거기 뭐 우리나라 그 뭐지, 신의 뭐죠, 그 영화도 그렇지만 사탄들이 거기서 막 사람을 굴려요. 기분 나쁘게. 걔네들은 거기서도 장교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사탄도 심판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원래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너무 다른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로 하여금 성경적인 천국에 대해서 더 상상하게 하고 성경을 더 깊이 보게 했던 계기는 천국과 지옥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쳐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생각과 묵상과 성경을 더 보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후회하고 판결 후에 다시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C.S. 루이스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정체성을 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의 정체성이 지배받는다. 로또도 아니면 비트코인 했어야 되는데, 집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무튼 이런 세상적인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로 기분이 업다운되고 침체되고 막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이 정체성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실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난 신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내가 왕인 나라, 종교 따위가 없고 좀 기독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완전히 소원을 이루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곳, 돌이킬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그저 자기의 욕심이 끝까지 치닫는 곳, 자기의 욕망이 계속해서 부풀려지는 곳, 마치 빅뱅에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자아가 확장되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 고상섭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나누고 나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냉정하게 이 땅에서의 일로 결정되었고 울어도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잘 믿었어야지, 너는 지옥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상상을 한다면 모두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팀 켈러는 지옥을 정의하면서 Hell is just your freely chosen identity. 지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정체성이다. 지옥은 한마디로 내가 왕이기를 기뻐하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그 위를 살 수 있도록 결정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옥이라는 건 어떤 장소 개념도 있지만 한 인격이 그런 지옥이 되는 것이죠. 심판 이후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비유 또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장 30절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주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어두운 곳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햇빛을 차단한 독방이 지상에서 죄수들에게 가장 크게 고통을 주는 형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대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하고 아예 햇빛을 차단한 독방, 끔찍이 들어가기 싫어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지옥은 그것이 영원히 되는 곳이죠. 어두운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죠. 근데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실제로 불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불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치이기 때문에 그것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주님은 지옥에 들어간 이에 그 뒤에 반응을 또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갔어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왜 이를 갈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 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왜 밖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상태, 불평과 불만을 막 퍼붓고 있는 상태, 막 입을 혼자 막 떠들면서 떠들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상태. 지옥에서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판결하고 있는 심판자로 계속 자신이 신이 되어서 계속 떠버리고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판단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루이스의 책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죄의 요체는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타자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 사람과 사람, 지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별과 별의 거리만큼 멀 거라고. 왜냐면 이게 싫고 저게 싫으니까 혼자 계속 보기 싫어. 그래서 혼자 살게 되는 것, 띄엄띄엄 살게 될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포착이라고 생각해요. 지독하게 외로울 거예요. 지옥에서 지독하게 외로울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지옥에 간다면 나도 갈 겁니다. 멋있는 말이죠. 호기롭게 지옥을 간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그의 모든 호기로움은 지옥에 가는 순간에 다 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에게 너무 극대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의 얼굴은 바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너무나 아끼던 자녀의 얼굴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런 의미에서 이 햇빛이 비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지는 관계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에게 비침으로 부모와 자녀의 우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사랑으로 묶어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상태예요. 하지만 지옥에 가면 그 모든 은혜가 걷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고 있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에게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지옥에, 정말 이런 지옥에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성경적인 천국관 그리고 지옥관,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정말 죽어봐야 알지라는 생각이 지워질 수 있더라고요. 죽어봐야, 여기서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뭐 어떻게 알아? 죽어보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바른 천국관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사실 죽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지금 여기에서 열립니다. 지금 내가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그걸 이미 열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도 없습니다. 살아서 지옥에 들어가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의 극지를 맛볼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내가 왕이 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서 내가 왕이 되는 걸 어떤 제약도 없이 마음껏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은 바로 그 천국과 지옥의 일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어떤 제약도 없이 온전히 누리는 그 기쁨의 극치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된 자는 어떤 제약도 없이 온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 고통의 극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니까 끝나고 나서 정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으니까 자칫 혼자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뭐 지옥에 가서 혼자 왕으로 살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솔직히 불못보다 더 무섭던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이 되어서 독방에 한 5일 갇히는 건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불 없는 곳에. 근데 독방에 영원히 갇힌다 생각하니까 이거 죽겠더라고요. 빛이 없는 곳에,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수천당 불신족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서론부터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진 말입니다. 천당,
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지 관계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당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 좋은 곳, 나중에 예수 믿으면 좋은 곳 간대. 누가 안 믿어요? 다 믿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대.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겨. 현실에서는 전혀 책임감이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 난 믿어요. 천국 갈 걸. 천당 간다니까요. 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 개념으로,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지 하나님 나라, 관계 개념으로, 성경적 개념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느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당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책임질 수 있고 대식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자유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죽음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이 주인이요 왕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니까요. 당신은 기꺼이 여러분이 왕이 되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욕망을 극대로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 뒤편에 서는 것, 앞서지 않고 그분 뒤에 서는 제자로 살 거야.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어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걸 기뻐하십니까? 이제 오직 다른 세상의 어떤 정체성보다,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어떤 정체성보다,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야.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백성이야. 그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해 안 돼도 따라가. 난 믿어 그분을. 내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실 거야. 지금 나 힘든 상황 맞아. 내게 병이 찾아왔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 근데 괜찮아. 분명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할 거야. 계산하지 않아. 주님의 뜻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그 극치를 맛볼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그건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밑도 끝도 잡히지 않아가지고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살아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기쁨이 있고,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뭐고, 그때 기도한다는 무기를 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 기쁨을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 돌아보면서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 들었으니 내가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의 의도는 지옥이라는 공포 장사를 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지옥은 이렇게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지옥이 싫어서 천국을 선택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싫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있는 경건한 사람은 지옥의 심판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지옥 가기 싫고 벌 받기 싫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난 싫어.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싫어. 우리 부부들 싸울 때에도 내가 용서해야지. 괜히 계속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셔. 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싫어. 용서해야지.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천국 백성의 삶, 그걸 연습하십시오. 그걸 연습하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내가 없는 하나님도 없고 내 이웃도 없는 것은 지옥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삶을 사는 건 지옥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은 나 혼자 외로운 곳이 될 거라고. 이 땅이 우리에게 천국을 연습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 타자가 있는 곳,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사는 나주의 핵심 장로교회, 여러분의 그러한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